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먼저 잔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셨음을 일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밖에서 떡을 하나씩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 성도님 한 분이 떡을 내신다고 하길래 이제 감사하다고 문자를 드렸더니 이런 단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삼덕 공동체가 늘 같이 먹고 나누며 함께 뒹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 웃음과 감사함이 넘치는 잔치집 같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국 잔치를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서도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러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잔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대요. 우리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호스트가 된 잔치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 말대로 이제 같이 웃고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고 위로하고 웃음과 감사함이 넘치는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신 자리는 먹고 마시는 자리, 이미 먹고 마시는 자리였어요. 윗사람 아랫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죄인이라는 사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침없이 언어를 쏟아내는 요즘 젊은 복음주의 작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파티광. 우리말로 하면 잔치집 주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만 봐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걸 즐겼는지 모릅니다. 세리와 죄인과 잡수시고,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자리에 초대하라고 하셨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서 또 먹고 마시시고, 잡히시기 전날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엠마오로 가셔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 그날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생선을 드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고. 여러분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은 부요하시고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자원으로 모든 사람, 주님의 사람들을 배불리 또 공평하게 먹이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1등이 으스대고 꼴등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자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가난한 사람이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경쟁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배불리 먹고, 또 누구는 궁핍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즐겁게 함께 뒹굴면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잔치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까 소개한 그 성도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집 같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동 먹고 싶으시죠?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집 같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걸 먼저 교회 안에서 맛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이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 안에 입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실증하시고 검증한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거죠.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오는 거고 찾아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 성경에서는 도리어 이루라, 확장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이루라, 확장하라, 성취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온다, 임한다, 주신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다르죠? 우리가 확장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 또 앞에서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고 확장하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머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때 이 김세훈 박사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보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 불가의 지혜, 불가의 구원론, 불가의 구원관을 살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불가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합니까? 출중해요. 석가모니가 설파했던 이 불가의 근본 교리,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재행무상, 모든 행위가 무상하다. 우리 인생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 권력, 내 재산 영원하지 않다. 마치 시편 말씀의 한 대목 같아요.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재범무와 변하는 세계 안에서 실체가 없어요. 내 자신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열반적정으로 가는 거예요. 열반, 내 마음에서 이 번뇌 고뇌의 불을 훅 하니 끄고 적막하고 단정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한 세계를 살아가는데 수행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지우고 미혹과 집착을 끊어내고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이런 걸 자력구원이라고 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수행전통뿐만 아니라 수행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동양전통이죠. 동양의 전통 종교들이에요. 학문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맑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인샬라 하지요? 누가 하지요? 이슬람 교도들이 인샬라요.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도 그래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코란의 규례에 철저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메카를 순례하고, 또 거기서 거친 이들은 거룩한 전쟁 성전에 투사가 되어서 참여하고. 여러분, 역시 자력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그렇다 치고 오늘날 무신론자들의 구원과는 어떻습니까? 구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구원이란 표현을 안 쓰니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 행복이에요. 여러분, 욕심 없이 살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지. 마음먹기에 달렸어. 여러분, 근데 요즘 대세는 좀 달라졌어요. 요즘 현인들은 행복은 끝까지 활기를 잃지 않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고 인생 말년 끝까지 누리면서 사는 것. 이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누리는 거지. 여러분, 열반도 구원도 그리고 행복도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구원, 영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안 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직접 다스려야 해요. 직접 생명을 주셔야 해요. 직접 구원을 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밖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우리 밖에서 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밖에서 온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밖에서 와요. 유명한 라틴어가 엑스트라 노스예요. 구원은 우리의 밖에서 온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구원은 단지 믿는 거다. 구원은 단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구원을 믿는 거고 개방하는 거예요. 단지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셔요. 우리가 그토록 구원과 행복을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피조물의 구원을 원하고 계셔요. 당신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와 다시금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삶다운 삶, 생명다운 삶, 죄와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삶,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또 그걸 바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대로 새 언약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듣고 보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들었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바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기를, 새 언약이 체결되기를. 여러분, 그 바람을 가졌던 이들이 12제자였어요. 그 바람을 가졌던 이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수가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도리어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른대요. 그래서 천국에 앉는대요. 근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생수를 부어주시는 생명의 우리 주님을 보면서 가슴이 막 설레시고 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바람과 능력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에 지금도 탐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지혜, 새 속에 이 현인들의 지혜를 잠재우는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거든요. 근데 단순한데 다양한 빛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은 문자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어요. 그 사랑이 이 활자를 넘어서서 우리 안으로 다가와 우리를 채워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감격에 사로잡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데 바람이 자신을 한번 이렇게 훑고 가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나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자신의 병이 나았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길을 가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었어요. 막장까지 갔던 인생을 돌이켰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었어요.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해요. 인생을 돌이켜요. 여러분, 이런 무수한 간증들이 막 쏟아지는 게 정말 신비해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서 이 활자를 뛰쳐나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이 문자, 이 활자를 막 뛰쳐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공간들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요. 그래서 바라고 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그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 해결되어야 할 문제. 여러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처음에 썼다가 고쳤어요. 아니 해결되어야 할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해서 다 될까요?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이 될까요? 하나님이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자신의 피조물에게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인간 편에서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주저주저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분 중에 노래하는 집사님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신앙 간증을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분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좀 큰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자란 아이예요. 아빠에게 하나의 해결해야 할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아이의 기억, 아이의 상처, 아이의 성향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미 큰 아이라 아빠를 만났는데도, 엄마를 만났는데도 아빠, 엄마라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죠. 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상처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기억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고 용납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도저히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지배권 아래 있다는 표식이에요. 사망 권세에 굴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인간도 망설이는 거예요.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지요? 죄예요, 죄. 맞아요. 하나님을 등진 유한한 자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 여러분, 죄가 깊어요. 근데 그 깊은 죄가 점점 쌓여요.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자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생겼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 그건 공적인 인증이에요. 여러분,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바라고 같이 함께 산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결혼식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앞에 있는 회중들을 증인 삼아서 선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증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인간으로서 이제는 내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 소속, 내 신분이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에게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는 절차가 필요해요. 특별히 인간에겐 그게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택하시고만 만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그냥 받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리추얼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 산에서 한 언약 체결 의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번제는 뭐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번제죠.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담을 허무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쌓여져 있던 그 관계의 벽을 먼저 허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소의 피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희생된 소,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던 그 소의 피를 받아다가 양쪽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예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 이게 허물어져야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들의 소속과 신분을 바꾸는 공적인 언약의 피가 필요해요. 공적인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당신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될 것임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질 거예요. 허물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예요. 약속을 체결해요. 새 언약이 체결됐음을 일러주는 징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해결되어야만 하는 일,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어야 할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피에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